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예배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나온 심령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다스려 주시고 이곳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예배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함과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심령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힘과 우리의 생명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오늘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랑과 은혜의 주, 당신의 자녀들 속에 임하소서. 모든 이름과 능력의 주, 은혜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마음을 아는 주의 사랑을 환영하는 바로 그곳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마음을 아는 주의 사랑을 환영하는 오 예수 나의 주 좌정하소서. 씻어주소서. 치유하소서. 참된 자 좌정하소서. 좌정하소서. 씻어주소서. 치유하소서. 참된 자 주의 음성을 듣는
듣니 주의 마음을 아니 주의 사랑을 환영하니 바로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마음을 아니 주의 사랑을 환영하니 오 예수 나의 주 좌정하소서 씻어주소서 치유하소서 참된 자 좌정하소서 씻어주소서 치유하소서 참된 자 좌정하소서 씻어주소서 치유하소서 참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좌정하소서 씻어주소서 치유하소서 참된 자유 허락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분을 의지합니다. 이 시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각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이곳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되신 분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이곳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빌길남에 모인 곳이 진동하는 성령 충만한 역사의 현장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존귀가 보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
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아가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아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덮게 내린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덮게 내린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글길이요 주의 피로 내가 지켜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며 주님 맑은 빛에서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그 주의 공로를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하였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 순종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영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갈망과 리상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령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만난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우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10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땅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없어 시간에 둔감한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시간을 돌아보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대가 악한 때에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주님의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프롬펜 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자격이 있어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프롬펜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나의 뜻 이루기에 바빴고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의 재능으로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즐기는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나의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땅 캄보디아에서도 객으로 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캄보디아인에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 삐뚤어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음을 꾸짖으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보이는 곳에서 좋은 말과 행동, 미소로 괜찮아 보이라는 자신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어 회복된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주님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주는 캄보디아의 명절 푸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의 전역에서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긴급 기도드립니다. 어제 오전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침략으로 많은 인맥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죽은 영혼과 다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네거브의 사막에 있는 제1교회 파송한 박다니엘 선교사님 가정, 사모님과 애은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계속적인 폭격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피소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강한 손을 펴셔서 이 가정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하여 더욱 혼란스러운 이때에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청소년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낯선 환경에서 치열하게 적응하는 아이들을 격려하여 주고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어깨를 펴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를 섬기는 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 안에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윤종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을 삶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말씀. 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의 저장을 베들에서 갇힐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난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되니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정보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피오를 크게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성령으로 2023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지난주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지난주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아멘.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 상에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두 왕국으로 분열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로 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갈라져 남쪽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와 함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남유다 왕국이 되고, 북쪽은 남은 10지파가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남과 북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인데요, 우리 한 구절만, 여로보암의 길에 관한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6장 19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길로 향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북이스라엘의 시므리 왕에 대한 그런 평가입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있었다라고 평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나라의 왕이 이 길을 가게 되니까 백성들로 함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인정하는 죄악의 시대가 됩니다. 다윗의 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나눈 것처럼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또 유명한 군인이 되었을 때나 또 결국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도 자신이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고 그 뜻을 따르며 왕국을 이끌어온 그 길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은총을 약속하셨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자들에게 다윗의 길을 따르면 다윗의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이 다윗의 길의 모델을 제시해 주십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다윗의 길을 따른 몇 명의 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은총을 베푸셨는데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다윗의 길을 따른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한 죄에 빠진, 뒤에 아방 같은 그 더한 죄에 빠진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2장 27절로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장 27절로 29절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북쪽 에브라임 산지를 수도로 정하고 성을 건축하고
나라의 기틀을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 종교의 중심은 남쪽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있고 여호와의 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중요한 절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종교 의식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북쪽 백성들이 영적으로 혹시 메마르거나 또 힘겨울 때 남쪽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또 그들이 갖기도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성전과 제단이 없는 북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게 된다면 자신의 통치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제단, 번제단이죠. 번제단과 같은 제단을 북쪽에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제단은 만들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들, 언약궤를 비롯한 그 성물들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또 그걸 똑같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종교적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2개, 이 금송아지는 조그만 사이즈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그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에 있는 지역에 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두고 또 하나는 베델에 두게 됩니다. 단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성지가 된 곳이고요. 그리고 베델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성지입니다. 그 두 성지에, 유명한 성지에 그곳에 금송아지 상을 세우고 또 그곳에 제단을 만들게 된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를 두 곳에 만들어서 두 곳에 세워놓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 상과 그 앞에 있는 이 번제단, 이 번제단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좀 더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2장 31절로 33절 말씀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전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향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제 제단을 만들어줬으니까 이 제사를 주도할 제사장들과 그 일을 도울 사람들을 세우는데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또 제단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로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일, 이 제단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한 지파는 레위 지파이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장남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인데 여로보암은 자기 뜻대로 일반인들, 백성들을 세우고 나중에는 돈을 받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또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여서 베델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해주신 신성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절기들입니다. 6월절, 1월을 시작으로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 절기들이 한 해 동안 진행됐는데 특별히 7월 달에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상관없이 8월 15일 날
스스로 절기를 정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 길이 혼합주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 분명히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제단에도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신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이들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똑같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별된 거룩한 장소도 있어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제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같고 형식도 같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혼합시킨 그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혼합주의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 때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이 북쪽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게도 다윗의 길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10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록 다윗의 후손은 아니지만 네가 만약에 다윗의 길로 간다면 다윗의 은총을 북이스라엘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여로보암의 길로 대표되는 이 악한 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순수하고 또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그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내 마음속에 커져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이 정치적인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통치의 불안함. 만약에 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나의 왕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 통치의 불안함이 그 마음 안에 커져버려서 다윗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그가 다윗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안에 세상적인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을 스스로는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유대교 종교인들, 그들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이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에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사람의 교훈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 중심의 교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아멘이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람들 가운데 필요하다고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재물, 돈이지요.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과 재물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돈, 재물이 가장 중요해. 이게 필요해.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돈이 필요해. 선교를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해. 돈이 중요해 라고 하는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둘 중에 하나는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는 전심으로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 극단적인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하면 하나는 절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가치에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상대적 가치들이에요. 상대적 가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 그리고 나머지는 상대적 가치. 그래서 내 인생에 이 절대적 가치 같은 것이 두 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재물도 붙잡고 명예도 붙잡고 개인의 성공과 성취도 붙잡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치를 비슷한 가치로 비슷한 수준으로 놓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길, 혼합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혼합주의에 우리가 빠지게 되냐면요, 이것이 악한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들을 보면 그게 내 마음 안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꾸 내 마음속에 키워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가 악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자녀, 오락, 건강, 교육, 지식 탐구, 노후 준비, 인생의 성공, 어떤 일에 대한 성취, 낭만, 로맨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악한 방법으로만 하지 않는다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 안에서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악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또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내 안에 그것이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 그걸 세상적인 방식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곧 여로보암의 길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혼합주의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잘 쳐다보면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그만한 가치로, 그만한 귀하게 여기거나 그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북한 사역을 하시다가 붙잡혀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이제 풀려 나오신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수요 집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이렇게 사역하실 때 그 탈북해서 중국에 숨어있는 어떤 자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는데 그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원래는 중국에 숨어있다가 제3국으로 갈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계획을 포기하고 내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자매에게 앞으로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구해주겠다, 재정도 구해주고 필요한 것들도 다 구해줄 테니까 말하라고 마지막 이제 그 떠나는 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교사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외에 내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라면 이 여인의 이 말이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에게 다른 것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의미 있는 것들, 그런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건 이제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이죠. 내가 이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좋아하거나 그것을 추구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정이죠. 정말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한 성경의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가치로 가정의 중요성을 말한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가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세가 되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후 기록된 신약성경 그 어디에도 세상에서의 성공, 성취, 재물 모으는 것, 건강 지키는 것, 노후에 대해서 교육, 오락, 직업에 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그 가치로 말한 성경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서 그것들을 세상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적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견줄 만한 그런 가치들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고 그것 때문에 걱정도 하고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도 하고 그런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분별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은 짧고 결국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니 이게 상대적 가치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의미는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한 도구 정도로 말씀한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이 의미는 뭐냐?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도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도구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 혼합주의 우상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로보암의 길, 현대의 혼합주의를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살고 있는가?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나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그 끝에 우리의 질문에 대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해도 예수님과 똑같이 100%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100%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말씀 그대로 100%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이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면 나머지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가치가 돼. 아름다운 가치가 됩니다. 돈도 아름답게 되고요. 가정도 아름답게 되고요.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꿈도 하나님 나라의 꿈이 돼요. 다 아름다운 것들이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도구들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들의 의미들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은 혼합주의입니다. 우리 각자는 나의 내면을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악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혼합주의 우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가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의 가치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남 부러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중에 혹시 내 안에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100% 내 마음을 주께 다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로보암 혼합주의 우상입니다. 내 안을 오늘 우리 각자가 남을 볼 게 없어요. 나를 봐야지요. 각자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유고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그렇게 즐기고 있고 내가 무엇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고 내가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우리 살펴보고요.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고 너무나 커져버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다 주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하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 신수환 선교사님 대피 기도하실 때 기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박다니엘 선교사님 또 조은혜 우리 사모님 예은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제 그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의 가자지구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하마스 테러 단체입니다. 그들이 수천 발을 이스라엘 전역에 폭격을 하고 있고 민병대가 이스라엘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군인 수십 명을 지금 납치하고 또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눈동자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동자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건들면 너무나 민감해지는 곳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스라엘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에 또 교회를 지켜주시며 또 그 땅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난관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언약이 그 모든 언약들을 그대로 성취해서 많은 열방이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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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혼합주의에 빠져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커져버린 것들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지 못하게 커져버린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을 밝혀주시옵소서. 나를 밝혀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이가 가치가 되어버린 나이가 커져버린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오직 우리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모든 감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내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세상 가운데 없애버리려고 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 세상 없애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지워버리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 그들, 하나님 이스라엘의 수많은 수천 발의 로켓과 하나님 공격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그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땅에 박대현 선교사를 포함한 만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예루살렘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나라들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없애보려 하는 그런 모든 계략들은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난관들 잡고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어떤 것들이 너무나 커져버려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오늘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셔서 주님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커져버린 것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처럼 혼합지 우상을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너무나 세상이 좋은 것들이 많고 즐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관리가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고 그곳에 빠져있는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함께 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것들, 세상의 가치들이 다 십자가로 부서지게 하시고 못 받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나의 삶이 주님을 말씀처럼 100%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지만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기쁨이, 나의 만족이, 나의 즐거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고백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 우리의 결단이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까지 소중히 간직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절대 가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들로 아름다운 의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수천 발의 로켓포가 날아오고 또 민병대가 들어와서 총격을 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주신 그 언약,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들이 그 땅에 있는 줄 압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수천 년의 시도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박다니엘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어서 주님 그 조그마한 나라가 수많은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 이렇게 견디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봉헌을 정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알아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한 손 들고 부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에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아동부가 무언극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은혜로운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무언극을 공연해 주시겠습니다 무언극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람이와 오녀에게 사랑을 나눠주었어요. 하람이에게는 큰 사랑을, 오녀에게는 작은 사랑을 나눠주었어요. 근데 사랑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실망이야. 큰 사랑을 받은 하람이는 정말로 신이 났어요. 난 이 사랑을 꼭 지켜야지. 이때 사랑이 필요한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아, 안 돼요. 싫어요. 안 줄 거예요. 저리 가요. 뺏길 뻔했네. 다행이다. 사랑을 나눠주지 않는 하람이를 보고 예수님은 답답해 하셨어요. 오, 사랑이 왜 줄어든 것 같지? 이상하다. 괜찮아? 그때 술 취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람이 많이 취해 보이네요. 아우, 진짜 싫어요. 저리 가요. 안 줄 거라니까요. 저리 가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답답해 하셨어요. 뭐지? 이상하다. 왜 더 줄어든 것 같지? 내 사랑을 더 잘 지켜야겠어. 이때 사랑이 필요한 불량 학생이 나타났어요.
너 뭐야? 싫어. 안 줄 거야. 다 내 거거든? 저리 가. 무서워라. 뺏길 뻔했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답답해 하셨어요. 이상하네. 왜 사랑이 계속 줄어들지? 아직 남아있으니까 괜찮아. 이때 사랑이 필요한 한 아이가 나타났어요. 뭐야, 게임 소리 시끄러. 저리 가. 싫어. 사랑을 나눠주지 않는 하람이를 보고 예수님은 답답해하셨어요. 사랑이 왜 이렇게 줄었지? 난 사랑을 지키려고 한 것뿐인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반면 하람이에 비해 사랑을 작게 받았던 온유는 실망이 컸지만 이 작은 사랑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이때 사랑이 필요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 사랑이 필요하세요? 좋아요. 제 것도 작지만 나눠드릴게요. 할아버지 건강해지셨어요. 사랑을 나눠주는 온유를 보고 예수님은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우와, 사랑을 나눠줬는데도 없어지지 않았네?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어요. 정신을 못 차리네요. 저기요, 사랑이 필요하신가요? 제 것도 작지만 나눠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남자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실한 청년이 되었답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온유를 보고 예수님은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우와, 사랑이 점점 커지네? 온유의 마음에도 기쁨이 흘러넘쳐요. 그때 마침 사랑이 필요한 불량 학생이 나타났어요. 친구야, 너도 사랑이 필요하니? 여기 있어. 내가 얼마든지 나눠줄게.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학생은 모범생이 되었어요.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온유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나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뿐인데 내 사랑도 점점 커지네. 온유의 마음에도 기쁨이 흘러넘쳐요. 이때 사랑이 필요한 한 학생이 나타났어요. 아이야, 너에게도 사랑이 필요하니? 내가 얼마든지 나눠줄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는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바른 아이로 성장하였습니다. 사랑을 나눠주지 않아 사랑이 줄었던 하람이는 정말 속상했죠. 사랑이 커진 온유를 보고 온유야, 내게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니? 그래, 좋아. 우리 함께 나랑 갖자. 하람이와 온유가 사랑을 나눠갔자 들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우와, 대단하죠?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커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께도 나눠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우리 1박 2일 동안 우리 아동부 성경 캠프에 어제 마지막 시간 참석해 봤더니 너무 찬양이 은혜롭고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또 우리 아동부 부흥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광고는요, 이번 주에는 샤마스쿨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동부 성경 캠프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린테리 목사님 가정이 감리교 인도차이나 선교사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돌아올 때까지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퍼봉사 우리 9월 달에 가야 되는데 우리 가지 못했습니다. 10월 18일 날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매년마다 새 찬양 축제가 우리 캄보디아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10월 말까지 참여 신청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1층에 그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여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한번 들고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인지요. 세상 가운데 죄 많이 짓고 살다가 펄펄 끓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운명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인생을 추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치러주시고 청년께서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 주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신 구원의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고 드릴 길 없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물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머니에 쓰여진 곳곳마다 우리처럼 죽었던 영혼들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셔서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바른 길로 견인하여 주시고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어두움,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신음소리라도 주님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고 어두운 마음들은 성령께서 밝히 비춰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삶의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불평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 날로 더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살 때도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를 붙잡고 끝까지 바른 길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땅 가운데도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캄보디아의 새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와 탈북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선교사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